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어느 때에는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고 편하면 누가 지키지 못하겠습니까? 현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현실적으로 정의와 진리의 길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법칙, 이 거짓과 악독과 피 흘림과 이런 것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늘 약자의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지금도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포도원의 노래에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가 하나님의 그 농부 되심과 그리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남유다에 대한 이 기대와 열망으로 열심으로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이 포도원에서는 이 겉포도, 들포도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저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같이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이 먼 나라들이 바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불러서 10개 지파, 이 북쪽에 있는 야곱의 자손 10개 지파들을 심판하셨고 또 앞으로 이사야 예언은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열매가 악한 것으로만 나타나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장 전체의 말씀은 심판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세 가지를 더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죠. 전체적으로 18절 19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 이런 말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4번, 5번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18절이죠. 수레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팔아먹고 또 자기들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죠. 사실 선한 게 아니죠. 악함이죠. 그런데 선하다고 겉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한마디로 해서 반대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네 번째 고발인데, 사회의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왜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언가 술만 마시면 용감해져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독주,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술이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사회를 점점 악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발은 22절 23절입니다. 호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부패의 연장.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취하해서 뺏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악을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기 배만 불리고 남은 죽든 말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다섯 가지의 고발, 다섯 가지의 심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의롭게 지키지 아니하고 악으로 변질시키고, 또한 거짓을 임쌌고 피 흘림과 거짓 고소와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을 일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말씀이 2800년 전에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해당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에 딸려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말씀은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하나님, 또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약자나 강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이 소리를 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 무조건 하나님은 은혜다,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에 이끌릴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이들에 대한 향한 심판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뒤바꾼 이들의 심판. 선을 악이다 하고 악이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늘 사회를 삐뚤어지게 보고 정의와 진리가 없다고 소리치면서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지혜만 믿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뒤엎는 이들을 향한 심판. 이거는 악입니다. 극악적인 사람들이, 조직적인 악인 사람들이죠. 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법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법을 초월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술로, 독주로 힘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죠. 결과적으로서 감정이 치우쳐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하여 모든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정의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한쪽에 치우친다면, 용서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성경은 용서도 있지만 심판도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는데 앞으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경의 예들은 우리에게 늘 도전을 줍니다. 어제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악한 일을 해볼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는 선한 일을 했어. 그럼 오늘은 그 기조를 유지해서 더 선하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 늘 주의 은혜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바르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